여러분,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도 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막 한가운데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물이 귀한 곳이라서 마을 사람들은 어쩌다 비가 내리면 그 빗물을 받으려고 이곳저곳을 쫓아다닙니다. 그러나 열심은 내지만 빗물을 받지 못해도 마음에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마음씨 좋은 엘샤다이라는 사람이 깊은 우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언제든지 필요할 때마다 넉넉하게 공급해 주기 때문에 빗물을 받지 못했던 때도 그들은 걱정하지 않았고 마음에 평강이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그 엘샤다이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갈증이 나거든, 물이 필요하거든 언제든지 오셔서 이곳에서 여러분의 필요한 물을 가져가십시오. 가끔은 그의 아들 조수아가 와서 그렇게 물을 나눠주기도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엘사다이라는 마음 좋은 우물 주인 때문에 사막 가운데서도 물 때문에 고통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엘사다이가 그의 아들 조수아와 함께 멀리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충성스러운 종 시몬에게 우물을 맡깁니다. 시몬아,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우물을 좀 나눠주렴. 우리는 얼마 동안 여행을 할 텐데 내가 돌아올 때까지 그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넉넉하게 우물을 공급해 주는 것이 내 책임이다. 시몬은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마을 사람들을 중심으로 섬겼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우물을 넉넉히 가져가십시오. 우리 주인이 여행을 떠나면서 나에게 부탁했습니다. 누구든지 물이 필요하다면 아끼지 말고 나눠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주인의 명령을 따라서 여러분에게 물을 나눠줍니다. 마을 사람들은 변함없이 늘 기쁨 가운데 그 물을 가져다 사용했습니다. 어느 날 시몬의 마음에 마을 사람들이 좀 이상하게 보이는 겁니다. 자기들의 생명줄과 같은 물을 값없이 이렇게 주는데 감사하다는 말 한 번도 안 하고 그냥 그 물을 가져다 마시는 겁니다. 하루 이틀 지나면서 마음이 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사람들이 이럴까? 이거 없으면 죽는데 자기 생명과 같은 물을 가져가면서도 고맙다는 인사를 하지 않다니. 그래서 어느 날 말합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는 이곳에서 우물을 가져갈 때 고맙다고 인사를 하십시오. 사람이 예의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이제부터 물을 가져가면서 고맙다고 인사를 합니다. 그런데 또 시몬의 마음에 좀 괘씸합니다. 고맙다는 말이 그냥 거칠해 갖고 행동이 그렇지 않고 점점 트집을 잡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인사가 진실하지 못합니다. 당신은 뭔가 불편해 보입니다. 어느 날 우물을 가지러 오는 마을 사람 중에 간음죄를 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시몬은 생각합니다. 그런 죄인은 절대로 이 물을 마실 수 없다. 그리고 절대 이곳에 와서 우물을 가져갈 수 없다고 선포를 하고 그 사람이 물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도둑이 있다는 소리를 듣습니다. 자주 다투는 사람이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런저런 죄가 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그 사람들에게 우물을 주지 않았습니다. 점점 괴롭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어떻게 해야 시몬의 마음에 들까? 어떻게 해야 점처럼 편안한 모습으로 우물을 가져다 쓸까? 시몬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괴롭습니다. 힘이 듭니다. 나중에는 어느 날인가는 아무에게도 물을 주지 않는 그런 일도 생겼습니다. 어찌할꼬 마을 사람들이 불안하게 삽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나그네가 그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물에 와서 물을 마시겠다고 시몬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몬이 나그네, 당신에게 물을 줄 수 없어. 이 우물은 이 마을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어디 감히 이곳에 와서 물을 달라고 합니까? 그러나 나그네는 이 우물은 내 것이니까 내가 마시겠다고. 시몬이 펄쩍펄쩍 뜁니다. 이런 건방진, 이 물이 누구 건데? 이 나그네가 서서히 자기 얼굴에 수건을 벗고
모습을 드러냈을 때 모두가 깜짝 놀랍니다. 그 나그네는 바로 엘샤다의 아들 조수아였습니다. 그는 그곳에 서서 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하는 이 우물은 값없이 나눠주는 우물입니다. 이제부터 넉넉하게 마십시오. 다시는 우물 때문에 여러분이 고통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칩니다. 환호합니다. 이제 주인의 아들이 돌아왔다고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조수아에게 말합니다. 이제 저 시몬에게는 물을 주면 안 됩니다. 시몬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저를 쫓아내야 합니다. 저를 벌 주어야 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시몬을 벌하자고 쫓아내자고 소리칩니다. 그때 조수아가 말합니다. 여러분, 시몬도 이 물을 마실 자격이 있습니다. 이 우물은 누구든지 마실 수가 있습니다. 자격이나 조건 때문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누구에게나 나눠주길 원하는 그 우물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복음을 이야기로 패러디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너무 복음을 잘 설명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격이나 공로 때문이 아닙니다. 아마 자격이나 공로를 논한다면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천국 갈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서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단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십자가 아래서 우리를 온전하게 볼 뿐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실 방법을 아셨고 또 그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자기를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던지셨습니다. 죄인들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채찍질할 때 주님은 그들을 오히려 하나님 앞에 중보해 주셨습니다. 저 사람들 용서해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일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야 합니다. 제가 대신 저들을 대신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그 죄를 짊어지고 죽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말씀하신 그분께서 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서로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관용하라고, 불쌍히 여기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얼마든지 대적자들을 일거에 제거할 수 있었습니다. 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이 방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원수들을, 죄인들을 죽이는 것으로 이 땅을 구원하시려고 한다면 그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 죽어야 하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다 죽여야 하기 때문에 용서로 길을 열어가셨어요. 그 이후로 이 땅에는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것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온 세상에 알리는 복음이 증거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속상하고 마음 아프고 여러분이 힘들 때 주님께서 하신 방법대로 짐을 짊어지시고 용서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실제로 많은 학자들이 말합니다. 상처를 입은 사람은 그 상처 때문에 보다도 그 상처로 인해서 미워하게 되고 복수를 꿈꿀 때 더 많은 고통을 느낀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코지했을 때 그 해코지 때문에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 해코지를 견디지 못해서 복수를 꿈꾸고 원수를 미워하고 늘 마음에 분노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 때문에 더 고통을 많이 겪는다는 겁니다. 만약 그가 어떤 이에게 몹쓸이를 당했어도 용서할 수만 있다면, 사랑할 수만 있다면, 주님께서 십자가에 하신 그 모범을 실천할 수만 있다면 그는 곧 자유하게 될 것이고 전보다 더 큰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것입니다. 주님이 약해서가 아니고 방법이, 그렇게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겠지만 사랑하는 일에 힘쓰시고 관용하는 일에, 용서하는 일에 여러분이 진력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용서한 사람의 얼굴은 편하고 기뻐요. 그러나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도 어둡습니다. 보복을 꿈꾸는 사람은
표정이 굳어져 있어요. 오랜 세월 동안 상처를 입고 고통을 당하고 그 마음이 아픈 사람들, 그 상처를 씻음받지 못한 사람들, 삶이 의미가 없고 얼굴이 참 어둡습니다. 우울합니다. 성경은 사람이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사랑받는 것이 아니고, 값진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해서 받은 것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께서 값없이 불쌍히 여기셔서 주신 것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또 그와 같은 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하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용서의 우물이라는 작은 이 스킷 드라마를 보면서 제 생각했어요. 제가 그래서 내가 시몬이구나, 내가 이 시몬이구나, 늘 이리저리. 여러분, 내가 그렇게 목회자로 있던 것에 대해서 참 순간적이지만 많이 좀 괴로웠어요. 여러분을 좀 미워한 경험이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해봐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이리 안 하면 또 상처 입을 사람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가장 닮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원하신 일을 뭐든지 순종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느 날 성령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이제 에베소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 가서 3년 동안 열심히 목회해서 에베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덧붙여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예루살렘으로 가면 죽을 수 있다. 아니, 가라고 말씀하셔놓고 또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니까 그래도 죽더라도 가겠다고 결심을 하고 에베소 성도들, 특별히 장로들을 불러 모아서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거기 가면 죽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어쩌면 나는 여러분들의 얼굴을 다시 못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다시 얼굴을 못 볼 수 있다는 말을 듣고 온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통곡을 합니다. 마음 아파합니다. 가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는 가야 합니다. 나는 반드시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나는 사명을 완수해야 합니다. 당신이 가면 어떻게 합니까? 당신이 가면 우리 괜찮을까요? 어려움이 생깁니다. 반드시 이리가 들어와서 교회를 어지럽힐 겁니다. 이단자들이 찾아와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자기 편 만들려고 당짓는 사람들이 생길 겁니다. 끼리끼리 모여서 세력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이 없는데요. 여러분, 내가 지난 3년 동안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기억해 보십시오. 내가 밤낮 눈물과 겸손과 기도로 각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바울 사도는 불안해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어떻게 교회를 지킬 것인지에 대해서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고 지금까지 나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겸손함으로 섬겼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함으로 섬겼습니다. 이것이 에베소 교회를 지킬 수 있는 영적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여러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섬기길 원하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들에서 눈물을 흘리고 그들이 쓰러질까 넘어질까 조심하며 살피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교회가 간직해 가기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을 잘 살피십시오. 여러분 행동을 삼가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온 양떼를 위해서 조심조심 절제하며 사십시오. 경건을 잃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지켜가야 될 비결로, 비밀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앞서서 엘샤다 이야기는 용서와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에게 말해주는 첫 번째 성령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비결은 겸손과 기도와 여러분 섬김, 다른 사람을 돌보는 그 중심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집단으로 와 해서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금 주고 은 주고 하면서 사람을 모아두는 게 아니고, 그것도 좋은 거긴 합니다. 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각 사람을 위해서 눈물과 겸손으로 섬기는 은혜가 있을 때 교회가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아이들은 단속을 좀 하지, 아이들을 이리 들이보내는 속내가 뭐야? 내 기분이, 내 마음이 너무 넓다고 생각하나? 네. 여러분이 주님 섬길 때 정말 참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을 소중히 여겨줘야 돼요. 특별히 교회 지도자로 세움을 입은 사람들은 다른 데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대접받을 시간 없고요, 사람들에게 칭찬 들을 시간 없고요,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어떻게 해주는가를 기대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생각하고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부지런히 돌아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 구역장님들 너무 수고 많습니다. 늘 구역장님만 가지고 시비를 걸어서 죄송해요. 여러분들은 사실 목회자 이상으로 역할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방심하고 기도하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정말 흩어진 양떼를 모을 방법이 없습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사들도 아이들을 여러분에게 맡겼는데 그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 여러분이 섬기지 않고 돌보지 않으면 그걸 찾아낼 방법이 없습니다. 아는 사람은 여러분밖에 없습니다. 교회 직분을 가진 것은요, 무슨 세상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동장님이나 이런 거 아닙니다. 누가 약한가, 누가 힘든가, 누가 죄악 중에 있는가, 그걸 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안타까이 여기고 손잡아주고 이거 다라고 직분을 세운 것이거든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인들을 향해서 그렇게 교회를 섬기면 교회의 이단자들이 이리들이 찾아왔다가 쫓겨갈 것이고, 또 교회에서 한번 사람들을 모아서 세력을 행사하려고 있는 자들이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바울이 말하는 것 같이 여러분 한 영혼 한 영혼 소중히 여기며 눈물로 기도하며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우리를 죄 많다고 그렇게 했으면 우리가요 다 죽어 없어졌어요. 여기 살아있어서 하나도 없습니다. 다 죽어야 됩니다. 민희가 예쁘고 착하지만 민희도 죽어야 된대. 이한나 권사님 기도 많이 열심히지만 우리 구창모 선생님 또 오셨네. 주님이 우리 행한 대로 따지면 다 죽어야 돼요. 다 죽어야 됩니다. 다 죽어야 돼요. 다 물 못 마시고 죽어야 됩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주의 교회는 그게 아니거든요. 죄인을 보거든 약한 자를 보거든 여러분 눈물 흘려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00마리 양을 치던 목자 이야기 알잖아요. 99마리밖에 없어요. 밤이 깊었어요. 한 마리 보이지 않아요. 아무리 세워도. 그런데 목자는 자리에 누웠는데 잃어버린 한 마리밖에 생각이 안 나는 겁니다. 99마리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안에 99마리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진짜 목자이기 때문에. 이 길 잃은 양이 어디서 어떤 고통을 당할까, 어떤 어려움을 당할까, 거기에 마음이 빼앗긴 겁니다. 그래서 결국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양을 찾으러 나가잖아요. 어디 있는가. 산을 넘고 들을 지나고 강을 건너고 가시밭길을 헤매고 낭떠러지기를 오르내리며 양을 찾아. 그리고 양을 찾았을 때 상처투성 양을 두 어깨에 메고 양쪽 어깨에 메고 돌아가서 큰 잔치를 베풉니다. 양 10마리보다 더 많은 돈을 써서.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은 경제적 가치 문제가 아니고 그 목자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을 예수님께서 여호와로 들려준 것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낙심한 성도들을 무심코 넘기지 말고 목자의 심정으로 돌보신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입었잖아요. 목마른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듯 나의 주님 이제 인을 찾으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험산 줄령 헤매이는 어린 양 찾아 나의 주님 산가시에 질리셨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3절이 진짜 복음인데 할까요 말까요? 지나갈까요? 내가 하고 싶어요. 3절을 들어보세요. 양 99마리 그보다 더욱 길 잃은 한 마리 양 사랑했도다. 양을 위해 생명 바친 목자의 수고, 그 사랑을 잠시라도 잊지 말지라. 아멘. 4절 5절도 있는데 아멘에서 넘어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생각해요. 저는 아주 시골 출신, 전기도 안 들어오고 너무 가난해서 맨발로 다닐 만큼 참 힘든 생활을 했는데 예수님이 저를 찾아주셔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그냥 두었으면 어떤 일을 했을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데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세우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잊기도 하지만 종종 새롭게 기억합니다. 나에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건지신 하나님, 그분 배워서 그분 따라서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 섬겨야 되겠다. 어떤 분이 그런 말해요. 목사님, 왜 새신자들에게만 관심이 있습니까? 왜 우리하고는 잘 안 합니까? 누가 여러분 그물에 들어온 고기에 신경 씁니까? 누가 잡은 고기 신경 씁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새 가족들이 너무 소중한 겁니다. 어렵게 교회를 찾아왔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찾아왔는데, 수도가가 무슨 은밀한 장소인 줄 알고 거기 가서 담배 피우는 분들이, 얼마나 참 순진한 분들이, 남들이 알지 못한 아픔이 있고 그늘이 있는데 교회 오면 좀 괜찮을까 싶어서 찾아왔는데, 여러분, 목회자가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먼저든 여러분이 안 돌보면 누가 돌보겠습니까? 여기는 세상의 조직과는 다르잖아요. 세상은 스펙이 있어야 되잖아요. 소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뭔가 쓸만한 가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따라서 자리를 주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교회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세상과 달라서 뭔가 특별해서 구별돼서 여기 오면 자신의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을까 찾아왔는데,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를 똑같이 그들에게 갖다 대면 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괜히 교회를 찾아왔겠습니까? 이단자들 빼고야, 사기꾼들 빼고야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위로받고 치료받고 사람답게 살고 싶은 그 중심 때문에 온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바울 사도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장로들에게, 내가 3년 동안 밤낮 눈물로 기도하고 겸손히 섬긴 것,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도 교회를 섬겨라. 그러면 이 교회가 어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 섬기는 자에 대한 분명한 진리를 여러분,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 섬기는 자들에 대해서 내가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 사도는 다른 사람의 은이나 금을, 의복을 탐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누가 금 가지면 가서 금 달라고 기도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 바치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여러분 오늘 금 있는 사람 다 바치고 가십시오.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쓸 것, 자기 동료들이 쓸 것, 자기가 일해서 충당했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부담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당신들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뭘 달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장막을 짓고 스스로 일해서 쓸 것을 스스로 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섬기십시오. 교회를 그렇게 섬기십시오. 에베소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뭘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뭘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봉사한 대가를 구하지 마십시오. 기쁨으로 하고 여러분의 것은 여러분이 수고해서 충당하십시오.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자들, 앞선 자들의 참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도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은혜로운 것은 자기를 희생할 때 가능한 겁니다. 자기를 헌신할 때 가능한 겁니다. 조목조목 세상처럼 1, 2, 3, 4 다 따져서 ABCD 다 살펴서 이래 하면요, 교회가 은혜가 손을 댑니다. 여러분이 땀 흘리고 수고하셨을지라도 하나님 아직까지도 나는 주께서 베푸신 은혜에 미치지 못합니다. 더 많은 것을 해도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이런 중심 가지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봉사 좀 하고 여러분 너무 그러지 마세요. 너무 그렇게 일했다고 그러면 너무 우리가 불편해요. 불안해요. 저분이 일은 잘하시는데 열심히 하는데 하고 나면 꼭 뒤끝이 있더라. 저기 오면 겁납니다. 오늘 일만 했는데 저게 또 와서 뭐라 하려나 싶어요. 여러분 그러지 말고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숨어서 하고, 그래야 교회가 은혜롭고 그래야 사람들이 쉼을 얻을 수 있죠. 어떤 분이 와서 그런 설교 하셨어요. 왜 5명씩 와가지고 1,000원만 헌금하고 가냐고. 밥값도 안 나온다고. 그러나 어떤 세 가족들 많이 왔는데 나가면서 그랬답니다. 저 오신 저 목사님은 서원계 성도들 쫓아내려고 온 목사님이다. 그런 말 했다 그래요. 여러분 하다 안 돼서 우리가 망하면 하나님께 책임질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중심을 가지고 섬긴 교회가 잘못된 교회를 못 봤습니다. 제일도 목사님 라면 끓여주는, 부탄가스 끓여주는 일을 청량리에서 안 했습니까? 그분요 엄청난 지금 재단 가지고 있어요. 복지대장 가지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내가 한 것 보십시오. 3년 동안 내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의 은이나 금을 달라고 했습니까? 그걸 탐내든가요? 내가 쓸 것은 이 손으로 다 충당하지 않았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다. 성경에 욕심을 가지고 일하다가 벌 받은 사람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명예를 구하거나 은이나 금을 구하거나 세상적인 가치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모든 것을 다 쏟아내고 어리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며 돌보는 가운데 여러분의 모든 것을 풍성히 나누실 수 있는, 그래서 축복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정말 눈물로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돌보게 도와주옵소서. 무슨 한꺼번에 뭘 하려는 생각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한 영혼 한 영혼을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하며 훈계하는 모습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고 베푸는 모습으로 섬기게 도와주옵소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렇게 교회를 섬기고 서원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